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를 부르신다입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작가이고요. 강연자이고요. 사회운동가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왜 유명하냐? 그녀는 생후 19개월 때, 그러니까 돌이 막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병이 걸리고요. 병에 걸려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차단된 거예요. 물론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겠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라는 건 먹는 거랑 느껴지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손으로 막 집어먹고 화나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언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은 컸지만, 몸은 건강하지만, 사는 삶의 방식은 그냥 깐난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녀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유일하게, 지금은 몇 명 있는데, 최초의 대학 졸업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녀에게 이 설리반 선생님이 오셔갖고, 이 헌신적인 선생님이 그녀를 돕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 경험을 막 하게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알파벳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이건 설리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다고요. 뇌가 자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입 모양도 알려주고, 손가락도 알려주고, 만져보게 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설리번이 헬렌을 데리고 이 아까 봤던 물펌프를 가서 물펌프를 작동시키면서 그녀에게 또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물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에 이때의 헬렌이 그 선생님의 그 발음했던 것들을 그냥 듣지 못하지만 입모양으로 소리를 내보면서 또 선생님의 손가락 모양으로 워터라고 말했던 거를 손가락을 해보면서 손으로 느끼면서 그때 처음으로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였던 게 그렇게 한 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헬렌은 발음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단어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되면 아이들 이 영화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이 water라는 단어를 water을 손가락으로 하면서 이 언어를 깨닫게 된 순간 그녀의 삶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어눌하지만 강연을 할 수 있고요. 책을 쓰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사회운동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줄 정도로 어릴 때는 헬렌 켈러 위인 전집을 읽으면서 뭐 이게 뭐 그렇고 잘 몰랐어요. 이게 대단한 건지. 근데 이 나이가 돼서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만큼 되게 중요한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승현이, 우연이, 유하, 산이가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왕이 없고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부족 국가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연합으로 회의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의 리더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리더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대부분 지도자를 했고요. 그때의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는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 끝 무렵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직접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마저도.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거는 눈만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엘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리더로서의 이제 마음을 잃어버렸던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를 도와서 심부름꾼하는 꼬마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누가 자기 이름 부르면 당연히 엘리가 불렀으니까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네 하고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두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다 엘리는 엘리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다시 세 번째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못 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엘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눕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과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위대한 사무엘의 역사의 끝에는 바로 다윗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밤에 누가 자기를 이름을 부르니까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님이 자기를 불러줬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누가 유아야 라고 부르면 남자 목소리가 누아야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자기를 깨운다고 생각하겠죠. 저기 동네 아저씨가 자기를 아침 새벽에 와서 유아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한 번만 부른 것도 아니에요. 4번이나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어떨 때까지? 사무엘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사무엘이 네 주님이라고 대답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세요? 누군데 제 이름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누가 자기 보고 얘야 하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조심하라고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워요. 그래서 뭐 애들이 농담으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근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아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내 피값으로 널 샀는데 당연히 너를 알고 있지. 너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이야. 나에게 하나뿐인 딸이야. 너는 내 목숨 같은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꼬마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얘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유하야, 사나, 승현아, 우연아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에겐 귀 들렸어요. 사무엘아 하고 들렸습니다. 이름이 들렸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현충아 이렇게 부르진 않으실 겁니다. 물론 가끔은 그렇게 불렀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또 자연 속의 길을 걷다가 또 뭔가 행동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를 걸어갈 때에 수업을 듣다가 운동을 하다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너가 함께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유아가 아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뭔가 나를 위한 말씀 같았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심장이 떨려서 한참 동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날들이 많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그래 그 말은 나한테 참 기억이 남아. 그 말은 좀 특별히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었어.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 가지 기억할 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듣다가 뭔가 깨달아지는 거는 절대로 제 말이 여러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고는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정철 스님이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100번을 읽으셨대요. 정말로 그렇게 읽으셨대요.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분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 책 읽고 리뷰하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그 유튜버가 맨날 일반적인 인문학 책, 특별히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책을 막 유튜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이제부터 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성경을 읽고 리뷰를 해봐야겠다. 수많은 책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리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스님들 성경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스님 중에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 당연히 많지 않겠죠. 깨달아지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먼저 들리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하루에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말고. 아까 영화 속에서 헬렌 켈러는 항상 그랬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헬렌 켈러는. 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가끔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가족이 저기 강원도 놀러 갔을 때 솔로 타임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좀 더 컸다고 생각해서 한 1시간 정도만 했어요. 얘들아, 휴대폰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바닷가를 걸어. 걸으면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리고 1시간 정도 걸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 아이들이 다 또 해볼 거예요.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들이 사탕을 누가 주시면 밥 먹고 먹어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사탕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탕 먹으면 밥을 안 먹게 되거든요. 그게 엄마들이 애들을 괴롭히려고 너무 모질어서 절대로 사탕 먹고 못 먹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먼저 충분히 밥으로 영양을 섭취한 다음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처음에는 자기가 뭔가를 더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아까 봤던 헬렌 켈러가 어린 아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때 그녀는 드디어 물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너무 바빠서. 나 맨날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 보거나 친구들하고 놀거나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내가 너무 숨 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가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은 요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 먼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보면 엘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엘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엘리가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엘리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다면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무엘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못 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들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들어줄 수 없어요. 목사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백날 나와봤자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헬렌 켈러에게 얼마나 설리번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헬렌 켈러는 자기가 물을 만지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옆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붙잡고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했던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물을 만지면서 깨달으려고 했던 그 순간 스스로를 고민하지 않으면 헬렌 켈러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불쌍한 할머니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무엘만 들을 수 있는 말. 그거는 사무엘 전체 개인에게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만을 얘기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잘 사랑해줘야 되는지는 아빠로서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는 저에게만 말하겠죠. 행복한 관계에게 어떤 주일 메시지를 전할지에게는 저에게만 말씀하시겠죠. 그럼 제가 그걸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책임감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 내내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말씀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처음에 불렀을 때는요, 사무엘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다음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사사였는데 엘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조금씩 훈련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굉장한 대단한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끔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재미있는 걸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덜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오는 겁니다. 현충아 그만해. 멈춰. 그럴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쳐 힘들어. 근데 하나님 갑자기 현충아 계속해. 잘할 수 있어. 너 되게 잘하고 있어. 계속 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더니. 가끔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서서 조금 바꿔봐. 생각을 다시 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고3 때 수양관에 가서 캠프를 하다가 크리스찬 캠핑 겨울 수련회를 가다가 찬양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나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학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누가 물어보면 저 선생님도 하고 싶고요. 목사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목사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캠프 중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저기 그 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가. 올해는 물을 조심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얼마나 동쪽 가야 되나요? 사실은 지구는 둥그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인데 세상에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우리 몸 자체가 75%가 물인데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사람들은 신의 음성 듣고 싶어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려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힘듭니다. 지도자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멋진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의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이 일들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희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얘기해요. 수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삶에서 사역 속에 느낍니다. 두 사람은요, 직업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감독님도 계시지만 진짜 멋진 일이에요. 지역사회의 그 에너지와 안전과 그리고 이 땅의 이 겨울 추울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고 이런 공장을 안전하게 돌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돌보는 위대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어디 정리정돈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미래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은요, 그 음성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3번이나 모르죠? 그러니까 엘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의 종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인님이 막 말하는데 내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주인이 말할 땐 종이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듣고 있어야 돼요.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우연이한테도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아침마다 이제 내일부터 큐티를 다 같이 보내주려고 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짧은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운전하다가 자동차 핸들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글 속에서 여행하다가 지도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전에 설교했지만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달달 외우는 것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찬양의 내용 가사를 기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는 듣는 겁니다. 찬양은 뭔가요? 찬양 안은요, 잘 보면요, 찬양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 1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되게 다양합니다. 예배 시간 이렇게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총 9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적 있죠? 우리가 숲속을 거닐다가 또 하늘을 보면서 또 바닷가를 거닐다가 정말 하나님 멋지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자연 속에서. 두 번째는 음악을 통해서 또 춤을 추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다윗은 가장 기쁠 때 춤을 췄어요. 음악 듣는 거
음악 듣는 거, 내가 아름다운 연주,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 형식, 우리 예배 때 딱 앉아서 예전을 지키고 순서를 통해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이런 예배의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건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눈 감고. 그리고 그냥 하루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합니다. 엄청 피곤하네요. 이러면서 오늘은 엄청 추울 것 같아요. 하면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3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마이마이 이어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휴대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그 답답한 고3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세상 속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사회적 가치, 바른 정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규칙을 지키고 우리의 규칙과 사회를 따라 이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혹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주면서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요. 열심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식을 쌓게 하시고 문명이 발달하게 하시고 물론 이 안에는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쓴 책도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쓸모 있는 책이 없는 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물리학자가 발견한 그 과학적 지식들,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합니다. 다 여러분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죄가 아니라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헬렌 켈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커버 동화를 많이 읽힙니다. 물론 뭐 동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릴 때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우장춘 박사 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누구 있죠? 그 세종대왕의 그런 과학적 업적. 그다음에 누가 있나요? 세종대왕과 함께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장영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미국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는요, 헬렌 켈러보다 조금 앞선 1860년대에 미국 남부에서 노예 가정에 태어납니다. 흑인 노예 가정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노예 가정인데 어릴 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또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로 팔리다가 좋은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일하면서 점점 교육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요. 농화, 식물학, 농업 경제학자로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땅콩 박사라고 불리면서 땅콩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산업을 만들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연구하면서 땅콩 밭에서 연구를 하면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땅콩은 뭐죠? 왜 우리에게 땅콩을 주셨죠? 왜 이렇게 땅콩에는 뭐 희한한 게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나는 작은 땅콩에도 정말 많은 비밀을 숨겨두었어. 너는 그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준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라. 그는 단지 땅콩을 많이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300가지 이상의 땅콩 용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오늘날 땅콩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발견들이 대부분 이 카버 박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접착제, 잉크, 연료, 플라스틱 이런 여러 가지 제조를 만들게 되고요.
땅콩뿐만 아니라 대두, 피컨, 고구마 이런 것들도 확장해서 연구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아주 입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흑인 과학자이자 영적인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3장은 원래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제 특별히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 여러분을 특별히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가면서 하기 바랍니다. 그건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열심히 해내면서 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또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무엘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날 엘리의 역할이 될 때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에게 너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 엘리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어느 날 꿈꿉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너무너무 행복.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그 부르심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응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 그 새벽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가정을 알고 내 직장을 알고 내 학교를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내 친구들을 알고 내가 살아간 삶의 방식들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언제나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 이름 부르시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먼저 그 삶을 보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열정들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아름답게 선한 삶을 쌓고 있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을 만지면서 언어를 이해했고 세상을 만났던 헬렌 켈러처럼, 땅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했던 조지 카버 박사처럼, 그날 그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답하는 법을 배웠던 어린 사무엘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해 나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먼저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의를 향해 걸어가는,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각자 삶에 수고하여 주님 얻게 된 수많은 재물들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채우시며 이끄시며 복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하루하루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거룩한 부르심의 그 시작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새 날들을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지체들 위해 여러분들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우리 오늘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먹고는 우리 먼저 그룹별로 모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우리 오늘은 좀 인사하고 서로 같이 이번 한 주 새 학기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 그 책을 혹시 풀어올 수 있으면 몇 문제라도 오늘 좀 같이 좀 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모임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준비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닌 분들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아이들 모임할 때 또 아닌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그냥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특별히 이번 주 이제 한 주 이제 아이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새 학년, 새 학교, 새 학기에 시작이 됐는데 특히 우리 중학교 처음 들어간 아이들, 고등학교 처음 들어간 아이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 주일에 그 서울교회라고 침례교회 중에 좀 큰 교회 가서 오후에 또 강의할 텐데 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필리핀에 잘 다녀왔고요. 네, 또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는 또 같이 밥 먹으면서 하죠. 네, 우리 식사 준비하겠습니다.